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곧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을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여정,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자 길을 떠났던 그 과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가 되는 그런 여행과 과정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읽어본 각 구절 속에 놓여있는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은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나는 두 번째 음성 때문에라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의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산에 들어설 때부터 그는 고개를 들고 그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 앞까지 이르는 여정 동안에 갖은 인간적인 고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을 미리 말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정말 그래야 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뜻을 하나님은 돌리지 아니하실 것인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들을 일시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이 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고민이나 현실과 상황에서 닥쳐지는 갖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에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올려다보는 것도 가능한 얘기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고개를 들어서 그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 고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16절에 나와 있는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 문구 다음에 17절에서 사실은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 주심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순종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렇게까지 드러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어떤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나는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여정을 출발했고 움직였다라는 것, 그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여정을 시작해서 이동 중에 있었을 것 같았던 침묵, 그리고 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여줬던 냉철함, 어떤 냉정함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나타난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축복할 때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저 스스로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나 기도하는 1차적인 대상은 저 자신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1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는데요. 17절에 나와 있는 너에게 큰 복을 주고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쫙 펼쳐놓고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를 향하여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신 메시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성경책에 처음으로 나오는 축복에 관한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한다라는 것이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는 명령인 거죠. 그런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때에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무슨 하나의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식민 지배를 한다, 그와 같은 개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를 축복하실 때 했던 그 말씀을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거든요. 문화라는 단어, 컬처라는 단어가 컬티베이트에서 왔잖아요. 농작하고 경작하는 것에서 왔단 말입니다. 뭔가 땅을 가꾸고
이렇게 관리하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상태 그대로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잘 관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받은 주인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위탁받은 주인과 소통이 원활히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당신의 호흡을 허락하신 것이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모든 영역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컬티베이트 해라. 경작되고 가꾸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잠깐 동안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성들, 도시들, 모든 영역들을 다시 차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고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면 물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영역 안에는 우리의 마음도 포함돼요. 우리의 마음속 보좌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좌에 앉혀드리고 다스리심을 받는 것.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것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내용과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나와 있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복도 그 앞구절에서 언급한 것과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복을 천하 만민이 다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에 담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씨로 번역된 원어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후손, 자손 이렇게 말하면 복수 명사여야 할 것 같은데 이 단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후손들이나 씨들이나 자손들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타날 씨,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타날 후손, 후손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한 씨, 곧 그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들의 관계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창세기 22장의 각 구절들을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 약속과 이 장면들을 바라본 거예요. 왜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는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에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봐야 했는지,
굳이 이삭은 번제물로 사용될 어린 양에 대해서 왜 자신도 모르게 언급을 했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숫 양을 준비해야 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씨,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될 복, 그것을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누리는 복이란 영적인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원수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하면 물론 컬티베이트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전하기로는 그런 영역들을 특별하게 하나씩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치,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매스컴, 하나님 나라의 예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학교, 교육 이런 것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내 시선이 가고 향하는 곳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특별 새벽 예배는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새벽 예배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설교를 하고는 기도하는 방식으로 지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작하고 가꾸어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각각의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